여러분, 그러면 제가 왜 또 이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이 인사가 시작되었겠어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극도로 불안이 가득한 심리가 존재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심리를 연구해 갈 때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심리가 무언가, 어떤 불안인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에도 종류가 많지요. 그 많은 불안 증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불안은 무엇인가 살폈을 때에 결론은 하나로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유기불안입니다. 버려질까 하는 불안감이요. 여기서 버려질까 하는 불안감은 내 친구가 어느 날 나의 못난 점을 보고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유기불안입니다. 때로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나를 보고 야, 나는 이제 너와 같이 못난 자와 너같이 실수투성인 사람이랑 함께 할 수 없어. 떨어져 나갈까 불안해하는 게 유기불안입니다. 대부분의 어린 자녀들에겐 이것이 본능적으로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어떻게든 부모에게 조금은 잘 보이려고 아등바등됩니다. 부모가 넌 도대체 왜 그러냐? 한번 꿍 집어박으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내가 또 실수하면 우리 부모가 날 떠날 수도 있나? 그래서요, 애 어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내가 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이 부모가 나를 떠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숨겨져 있는 유기불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은영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 많은 육아에 관련된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울 땐 이렇게 꼭 매일매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너가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때로는 못나서 너에게 화를 낼 때도 있지만 그건 엄마 아빠의 본심이 아니란다. 사랑하고 싶은데, 이해해주고 싶은데, 용서해주고 싶은데 여전히 나도 삐뚤어진 부모인지라 잘못 표현되고 있는 거란다. 그러니 얘야, 걱정 마.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모의 사랑이 변하진 않으니까 그걸 꼭 말해줘야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왜 유기불안이란 단어를 끄집어 올렸겠습니까? 신앙인 속에는요, 유기불안 속에 덜덜 떨며 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해? 우와!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면 나 어떡하지? 유기불안입니다. 버려질까봐, 떠나버릴까봐. 여러분, 첫 번째 가정을 하나를 두보죠.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왜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겨울 성경학교 주제와도 같군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왜 사랑하셨습니까? 돈을 많이 지고 계셨나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까?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보잘것없었어요. 대단한 종자도 아니었고 대단한 그릇도 아니었어요. 멋있어 보이지도 않았고, 저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야기했는데요, 영적 악취가 나고 있었어요. 영적인 악취가 가득 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속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떨고 있는 줄 알아요? 혹시 하나님이 날 버리면 어떡하지? 따라하십시오. 난 원래 하나님이랑 함께 할 만한 존재는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너무나 영적으로 악취나는 원수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고요. 그리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며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원한다 끄집어 올리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유기불안에 떱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면 어떡하지?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17절입니다. 시작. (19절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니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신앙할 때 버려질까 겁이 나서 신앙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신앙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망치시고 나 같은 자를 버려버리면 어떡하지? 겁내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면 아버지, 난 당신이 너무 좋아요. 난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하십니까? 제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전 장난기가 꽤 심한 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자녀를 비교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큰 녀석은 이제는 꽤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전히 장난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야, 아빠가 오늘 어디 가는 줄 알아? 팔로 가지. 여러분, 이제 나이가 꽤 들었거든요. 제가 그 장난을 언제부터 쳤냐면 맑게 알아들었을 때부터 쳤어요. 팔로 가지 하면 아빠 그러지 마. 4살 이해할 수 있잖아요. 5살 아빠 진짜 팔로 가. 6살 길이라도 외워야겠다. 차를 막 두리번 7살 장난치지 말고 진짜를 말해주세요. 팔로 간다니까. 안 되는데. 8살 9살이 넘어가도 이 장난에 여전히 속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차 타라. 어디 가는데요? 팔로. 여러분, 이제 저 식사하거든요. 저도 제발 안 속아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 큰아이는 여전히 속아요. 안 속는 척하면서 장난 또 친다.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는 알잖아요.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이 아이의 눈빛의 떨림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은 장난을 제가 둘째에게 쳤습니다. 자, 민아, 지금 우리 어디 가는지 아니? 어디 가는데? 너 팔로 가지. 얼마 받을 건데? 환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야, 너 팔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얼마 받을 거냐고. 1,000원? 아니지. 널 팔려면 1,000원 정도는 안 팔지. 아빠가 야, 아무리 그래도 너를 1,000원에 팔겠냐? 100원에 팔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젤리 2개 줄게. 팔지 마. 셈을 해요. 그래서 제가 2개 받고, 그래, 오늘은 팔지 말자. 그리고 미나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가 딸을 어떻게 파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똑하기는 첫째가 훨씬 똑똑해요. 진심으로요. 그런데 말빨은 저 얘 따라가기 힘듭니다. 저도 벅찹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우리한테 힘이 되잖아요. 저는 그 말 들을 때 뭐라 한 줄 알아요? 그럼 당연하지. 그거야, 미나야. 절대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신앙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악취나는 죄에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는데, 그 주님이 야, 너 오늘 도둑질했냐? 난 너 떠날란다. 야, 너 오늘 형제 미워했냐? 난 너 떠날란다. 그렇게 떠나실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그 뒤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은 그래, 하나님이 날 떠날 리가 없지, 나를 떠날 리가 만무하지, 여기서 위로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에는, 따라하시죠,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 여러분, 책임 없는 사랑은 없어요. 누군가가 내가 너를 지켜주마 라고 말했을 때는 그 사랑의 언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했을 때는 그걸 들은 사람은 말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막 살 테니까 날 어떻게든 지켜보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당신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나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지켜주신다면, 하나님이 저를 정말 지켜주신다면 나는
내 생명을 걸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영역 속에서 나를 지킬 자가 없는데, 그 세상의 험난한 풍파와 나의 영적인 무너짐과 나의 영혼의 피폐함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없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지킨다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나도 영원히 당신에게 순종할 겁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를 것이요, 당신의 말씀의 진리 앞에 설 것이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책임입니다. 망나니가 될 수 없는 이유요, 그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날 지킨다 말씀하셨던, 내가 너를 지켜주마 말했던 그 말 한마디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요, 학생 한 명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일학교 설교 때도 이야기했는데 잠깐도 소개했지만, 그 친구한테 제가 설교 때 예를 들었었죠.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얼마 전에 전화 온 친구가 있었다고. 그 친구 지금도 계속 전화 와요. 돈 빌려달라가 아닙니다. 돈 빌려달라 그럴 때 안 돼 임마, 열심히 설명하고 이야기해줘서 끊을 때 제가 이 말 한마디를 했거든요. 그러나 난 너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갈지 궁금해. 난 너를 지켜주고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언제든 전화해. 돈 구워달라고만 하면 내가 뭐든 해주마. 그 친구가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잘했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너가 생각해보고 따라가봐. 내가 끝까지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어른으로서 너에게 해줄 일이 있다면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마. 그리고 너가 우리 스포츠 과학부의 학생이니까 나도 너의 인생에 개입했어.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되어져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야. 그러니 계속 전화해라. 그 다음날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경찰이 안 된대요. 경찰이 이건 못 찾는데요. 포기하래요. 야, 걱정하지 마. 경찰은 못 찾는다 그랬어도 우선 첫째 감사해보자. 여기서 멈추어진 게. 두 번째, 그러나 너는 나라는 어른을 얻었어. 난 실명을 말할 뻔했군요. 너의 이름을 기억할 거고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그리고 얘야, 넌 나를 얻은 게 아니야. 내 뒤에 계신 진짜 백 하나님을 얻은 거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할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여러분, 사기 당해보시면 압니다. 참담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괴로워 죽겠는데 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눈물이 되는 거예요. 운동 잘하는 친구거든요. 저 그 친구 알아요. 키도 큰 친구거든요. 좀 빼짝 마르긴 했는데 발차기 한번 뜨면요, 여기서 공중에서 5m 막 날아다니는 친구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눈물을 뻥뻥뻥뻥 쏟아요. 무엇 때문이냐고요? 함께 해주마. 너의 힘든 길을 내가 같이 걸어주마. 힘들 때마다 전화해라. 힘들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울어라. 내 전화기는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함께 걸어가주마.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이 친구들은 위로를 받고 그 걸음을 같이 걷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별 보잘것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함께 해주마의 말도 위로가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음성을 들으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악진하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전히 죄로 무너지고 있는 우리를 그럼에도 품어주시겠노라 하나님께서 선포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요, 그 보잘것없는 저의 한마디 함께 해주겠다는 말에도 눈물과 위로와 격려 속에 저에게 많은 부분들, 그런 목사님 다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하며 사는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요,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이제 다음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나의 험난한 인생길, 기댈 곳 없다 느껴지는 이 삶의 여정, 내 영혼은 정말 주님 앞에 잘 가고 있는 게 맞는가? 매일매일 찾아오는 사탄의 속삭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 가슴 조마조마하게 나의 심장을 쪼아오는 사탄의 매질과 같은 이 공포. 주님,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저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가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셨고 이미 나의 육체를 핏값으로 사신받으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전 그 자리 위에 서 있겠습니다. 이 결심과 결단이 하나님의 사랑의 책임처럼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떨어질까 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까 봐 주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사랑했기에, 너무 사랑하기에, 여전히 사랑하기에, 앞으로 더 사랑하기를 원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까? 우리 속에서, 내면 속에서 공포가 아니라 사랑에 의한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물음과 자발적인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당신의 순종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두 번째 인사는 잘 인사 못할 만한 거 시키잖아요. 방금 너무 잘해 주셨어요. 이런 거예요. 원래 못해야 제가 다음 설교 이어가거든요. 주저주저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방금은 잘해 주셨어요. 그거예요. 결국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요청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천국 못 갈까 봐가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자다운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으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려요. 그럼 여러분, 이제 둘째 아이가 아빠가 딸을 어떻게 파냐? 그때 제가 해주는 말이 아까 뭐라고요? 그럼 부모는 절대 자녀를 떠나지 않아. 그러니 얘야, 너의 뒤는 걱정하지 마. 너가 클 때까진, 너가 자리를 잡을 때까진 내가 널 지키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둘째가 절 막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말빨로 계속 싸우거든요. 그러니 이 아이가 아빠랑 피곤해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면서 말해 주었어요. 미나야, 저번에 했던 말 기억나? 뭔데? 때론 아빠가 너를 혼낼 때 있지. 그때 넌 아빠가 무섭기도 하겠지. 너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맞아, 아빠는 무서운 아빠로 변하기도 한단다. 그런데 너가 무서워하는 것보단 내 마음이 더 아프단다. 그러나 저는 이야기해 줬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때로는 무서움을 보여서 미안하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했죠. 하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걸, 너의 그 실수를 제대로 보듬어 주지 못하는 실수투성이 아빠이겠지만 때로는 그 너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속 좁은 아빠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주길 바래. 그랬더니 여러분, 저 그날을 여전히 기억해요. 배시시 웃는 거예요. 어우, 그 아이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목덜미를 콱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 끝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씨, 끝. 그리고 나서 저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
아빠도 실수가 많아. 그러나 우리 그렇게 사랑하고 이해하며 가자. 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보셨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엔 어떤 하나님이 계세요? 전요, 제가 맨날 못난 행동 많이 했거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전 아이들 키울 때요,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매일 밤 거리를 헤매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면류관이라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오늘 주일학교 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잠깐 설명하는데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일이 막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열 몇 시간, 20시간 계속 아이들을 찾으러 다닐 때, 여러분, 그때 제 마음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맞죠?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하나님 이거 칭찬하고 계신 거 맞죠? 이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 맞죠? 제발 나보고 잘하고 있다 칭찬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험난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미칠 것만 같은데, 그럼에도 안 떠나고 이 자리를 지켜내는 이유,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전에 사역했다고요. 지금 제가 돌아서서 매일매일 밤새 울며 회개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못났고 부족했고 불쌍했고 처량했고 보잘것없던 나, 그것도 자랑이라고, 그것도 면류관이라고 가슴 피고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요, 여전히 못났고요, 우리는 대단하지 않아요. 하늘에 번개를 칠 수 있는 기도의 영역도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대단함도요, 갈멜산에서 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아름다움도요,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나 죽겠습니다 외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홍해의 기적을 따개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냈어도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저보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어떡합니까? 외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때마다 난 널 떠날 거야, 너 이렇게까지 하는데 난 너를 떠날 거야, 그 하나님 만나셨어요? 아니죠.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대단히 내밀 만한 것도 없었고, 우리는 대단한 사역도 이루지 못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 멋진 인생을 살아내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어떠셨어요? 눈물 흘리실 때마다 어떠셨어요? 말씀 읽으실 때마다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셨잖아요. 살아나라, 살아나라, 일어나라, 돋아나라, 열매를 맺어라, 깨어나라. 끊임없이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마주했었다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엔 한 가지의 결단과 결심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이 못난 자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아껴주시니 한 가지의 결단이 정확한 거예요. 주님, 같이 합시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세상이 변해도요, 이 결단만큼은 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노후가 일어나고 주름이 지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삶의 많은 파탄과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어느 한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이 결심만큼은 변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 앞에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심만큼은 변함없이 갑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죠. 하나님을 왜 사랑하냐고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때론 물어요. 이 질문은 초신자들에게 늘 있는 질문입니다. 때로는 한 번씩 예전에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받았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좋아요? 지금의 제대로 믿지 않는 친구들도 제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왜 사랑하세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왜 그렇게 사랑하세요? 왜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늘 보이세요? 왜 손을 치면 이 공기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느끼세요? 왜 기도만 하면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주하고 계세요? 다시 직접적인 질문을 던집시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을 도대체 사랑하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대단히 사랑하세요? 다시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학생들이 따지듯 물어요. 제 대답이 아마 여러분들의 대답과 같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얘들아, 오해하지 마라. 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거지.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왜 하나님을 사랑하냐 묻지만 난 너희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 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단다. 너희가 볼 때 내가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같니? 그렇게 보였다면, 그렇게 보인다면 아니야. 난 사실은 받은 사랑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어찌 보답할까? 이것을 어떻게 갚으며 살아야 될까? 이 질문에 겨우 한 걸음 내딛은 것뿐이란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놀라운 사랑에 난 겨우 모래사장의 모래 한 알, 그 정도 반응한 것뿐이란다. 그럼 아이들이 물어요. 저 예수님 못 믿겠는데요. 왜 인마?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을 막 들려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때 저는 또 말하죠. 내가 불행해 보이냐? 내가 슬퍼 보이냐? 내가 우는 것 같다 보여? 내가 맨날 울며 슬퍼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하나님, 그렇게 사는 거 같니? 내 인생에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지. 너희들에겐 들춰낼 수 없는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모든 어려움이 없는 사람 누구겠어? 그러나 얘들아, 나봐. 슬퍼 보여? 정말 아파 보여? 힘들다, 괴롭다, 지친다, 그렇게 사는 것 같니? 얘들아, 내가 한 걸음을 내딛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덮어주셔서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신단다. 난 불행하지 않아.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아. 그러나 삶이 즐거워. 내일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대가 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왜 사랑하세요? 아니요, 다시 질문하죠.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사실 우린 그 사랑이란 말을 하기엔 너무 대단한 걸 받았죠. 어떤 보답과 어떤 한 걸음을 내딛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어떻게든 이 신앙을 유지해 보려고,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힘내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음을 압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모두에게 한마디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싸움을 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투쟁과 다툼을 보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미안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목덜미를 확 끌어안으며 말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살지 않죠.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죠. 이 사랑의 고백을 어느 한날 열방과 민족과 온 세계가 찬양할 때,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좀 더디 왔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아름다움이 어떠한 아름다움일지 황홀할 것만 같아서 우리 함께 사랑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 봅시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요,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 강같이 온 땅에 흘러서,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과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어린 양께 또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어린 양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난 어떤 사랑에 매여 사는 자인지 내 가슴이 날마다 타오르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